여러분 울어봤죠? 울어봤죠? 요즘에 최근에 울었습니까?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울었나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네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희로애락. 기쁨과 즐거움과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 감정에 의해서 우는 거죠. 어떤 때는 좋아서 울고, 어떤 때는 슬퍼서 울고. 그런데 때로 이 네 가지 감정 외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울지 못하는 울음이 하나 있죠. 눈물이. 뭐예요? 회개의 눈물. 물론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일을 크게 잘못하고 반성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그 쏟아지는 눈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눈물의 맛도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한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지만 기쁠 때 좋을 때 흘리는 눈물, 슬플 때 분노할 때 또 회개의 눈물, 그 맛이 다 다르다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 보고 왜 울었는지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요셉은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사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화를 내야 되거든요. 울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형들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싸잡아서 자기를 농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자기들 지금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거짓말하고 한 나라의 총리를 농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울었대요. 울었대. 그 여기서 울음의 감정을 막 화나서 울은 건 아니에요. 화났으면은 신하들을 불러서 잡아 족치라고 하든지 감옥에 가루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서 울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울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33년 동안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 기적도 나타내시고 했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울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가 먼저 죽으니까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생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중에 이제 그때는 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대표적인 사건. 많은 병자들을 고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사건 꼽으라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신이 아니시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혼자 밤에 몰래 걸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걸으신 거. 이거는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5천 명을 요만한 도시락 2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이것도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애가 싸운 도시락,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셨다? 2만 명을 먹이셨다. 최소 2만 명.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당시의 헤아린 숫자는 만 12세부터 55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딸린 여자들,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 먹은 거예요. 그리고도 얼마가 남았어? 12광주리가 남았어. 12광주리는 꼭 광주리로 12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만큼 풍족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모습만 보이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어. 그 성경에 보면 3번 우셔요. 예수님이 3번 우셔. 그리고 한 번 화를 내셔. 그냥 우리가 화내는 정도가 아니고 옆에 이거를 몽댕이를 갖다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야구방망이 갖다가 막 후려갈겨. 상을 다 엎어버려. 그 정도로 화를 내셨어. 그때는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셨다? 인간의 모습이셨다. 화를 내신 이유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거기다 양도 갖다 놓고 비둘기도 갖다 놓고 또 어떤 사람은 환전에 그 돈을 바꿔주면서 착복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 언제 3번 오셨냐? 먼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끔 오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20km 되는데 거기를 이제 가끔 올라오셔요. 물론 1년에 3번 유월절, 또 오순절, 또 그 절기 때마다 올라오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오는 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진 산이 감람산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을 자주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감람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성전.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쭉 보면 예루살렘 동문이 보여요. 동문. 거기 예루살렘을 보시고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막 우셔. 성경에는 우셨다는 표현은 안 나와.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를 품은 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성전을 보시며 우셔. 이제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마지막. 그때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저 밑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저 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질 텐데 저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눈물이요? 안타까움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기도하시오. 기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감람산에 자주 가셨는데 뭐하러 가셨다고? 기도하러 가셨다. 거기서 또 우셔.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셨으면 이마에서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를 하시고, 땀이 흘리다 물이 다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 피가 나왔어. 이 땅구멍에서. 그 정도로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땀방울이 막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안 흘렸을까요? 우셨어요. 우셨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뭐 답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셨을까? 저는 그렇게 답을 내렸어요. 간절함의 눈물이다. 간절함의 눈물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한번 내가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좀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들 간절함 때문에 울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 어린 자녀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하면 얼마나 애가 달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간절함의 눈물이 없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것,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려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세요. 7마디. 그 가운데 고통 속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3번 우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요셉이 우는데 도대체 왜 울었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왜 울었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요셉의 삶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제 주석을 내린 거예요. 아, 이래서 울었구나. 이래서 울었구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안타까움의 눈물이다. 왜 안타까웠을까? 왜 안타까웠을까?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이 아니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몽댕이 들고 감옥에 가뒀어야 돼요. 지금까지 요셉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다 용서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배신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그것도 아버지를 팔아서. 아버지가 이런 말 안 했잖아요. 12명한테 기도해 주면서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한테, 요셉아, 네 형들이 잘못했지. 참 저놈들 죽일 놈들이야. 너한테 한 것 생각하면은 내가라도 죽이고 싶어. 그런데 형들이지 않냐? 나한테는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까지 내가 죽더라도 용서해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아셨어. 그 유언을 할 필요가 없었어. 왜?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고 받아들였고 그 형들과 후손들, 자손들을 다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풍족하게 살도록 지원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왕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제 자기 죄에 제발 저린 거지.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동안 아버지한테 효도하느라고 우리한테 잘한 거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악,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을 갚지는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을까.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참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보였다. 울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철천지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 뭐냐?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친인척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 친구들 중에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이든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든 따라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요셉의 마음을 몰라요.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세상 관계 속에서 나를 대하는 거지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천국 가는데 그들은 천국을 못 가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대상일지라도 그는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 관계할 때는 감정적으로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뭐가 나와야 돼? 안타까움의 눈물이 나와야 돼. 그를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망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시편을 공부하는데요. 다윗도 그렇고
그 시편을 쓴 사람들이 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해요. 저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한 그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 까닭 없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다윗이 많은 시편 가운데 저들을 멸절시켜 주시고, 요즘 말로 하면 지옥 가게 해달라고, 지옥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뭐를? 안타까움의 눈물을,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던, 감정적인 손해를 입혔던, 또 나하고 어떤 감정적인 싸움을 하는 대상이든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을 딱 자리 잡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가장 가까이 가족이 좋겠죠. 가족도 있는데 뭐 저기 먼 사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정말 천국 가야 될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를 끼쳤지만 그러나 그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감정으로 울었을까? 이거는 제가 주석한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주석가들도 주석을 안 했어요. 제가 주석한 거예요. 약속을 배반한 자들, 형들. 그동안에 수차례 43장을 통해서, 45장을 통해서, 또 앞에 19절을 통해서 요셉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따라합시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수차례나 다짐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형님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는, 과정은 그렇지만 당신들을 다 구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시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했다.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않을까? 그 약속을 배반당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등한히 여기는 저 형들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우시는 거지, 우는 거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절에 가서 또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고 하나님과 약속했잖냐. 그런데 이 형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천국에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천국, 소망도 흐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는
이 땅에서 좀 잘 살면 뭐하고, 좀 못 살면 어떻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고, 맛없는 거 먹으면 어떻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롯데 그 타워 있잖아요. 롯데 타워. 거기에 이제 호텔이 있대요. 저는 이제 몰랐어요. 거기는 이제 복합 상가나 건물이라 이제 장사 상가도 있고, 또 백화점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호텔도 있고, 또 집 분양해서 아파트식도 있고, 또 이제 오피스텔도 있고 다 있대요. 그리고 놀이시설도. 근데 그 호텔에 하루에 2천만 원에서 몇십만 원 빠지는 1,900 얼마짜리 방이 있대요. 하루 저녁에 하루 저녁.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못 가보잖아요. 거기서 하루 저녁 2천만 원 주고 잡을 사람 있어요. 내가 야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2천만 원 주고 한번 잡아야지. 그런 사람 여기는 나는 없다고 봐요. 거기서 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부러워요? 그 사람들 중에는 천국 못 간 사람들이 나는 수두룩 닥닥이라고 봐요.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2천만 원 호텔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요셉은 크게 분해서 형님들이 정말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안심의 눈물이다. 사람이 눈물 앞에 마음이 여려지잖아요. 자, 형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저질른 거 갚지 말고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형들을 안심시킬 방법이 뭘까? 내가 여기서 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잖아요. 울고 나서 말을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형님도 제발 좀 걱정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안타까움의 눈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옥 갈 백성을 위한 안타까움의 눈물. 특별히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그를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자녀손들, 아직도 주님 믿지 않는 자녀손들, 이번에 추석 때 오면 특히 이렇게 아주 어린 자녀일수록 좋아요. 어린 자녀일수록. 그러면 그게 뇌리에 딱 박혀. 다 큰 자식들은 그냥 뭐 대면 하지만 어린 자녀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꿀을 앉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축복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라. 그럴 때 한번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머리에 손 얹고 좀 눈물을 흘려. 눈물 안 나올 것 같으면 안약을 갖다가 여기다 좀 미리 넣고 눈물이 줄줄 흘린 거를 좀 보여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시는구나.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참 가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약까지 사다가 바르면서 그걸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가상케 여기시겠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냥 되면 기도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지.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울 때도 있습니다. 그 울음이 나를 위한 울음이지 타인을 위한 울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옥 가는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저 속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